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중에 링크를 이렇게 보내서 답변을 이렇게 하겠는데 혹시 다 쓰셨나요? 네. 다 안 쓰신 분들, 표정이 안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분 이렇게 안 쓰실까봐 제가 여기 대학로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단톡방에 또 목사 동기들 있는 단톡방에도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익명이라고 그렇게 익명이니까 자유롭게 써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목사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익명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게 이름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익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써주신 분들은 정말 자유롭게 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냥 어렵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고 그냥 졸리다, 그냥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정말 편하게 써주셨어요. 그냥 읽기가 싫다, 그런 답변도 있었고 글자 크기부터가 쉽지 않다, 양이 너무 방대하다. 이건 정말 이제 저도 이렇다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데 노안 때문에 어렵다. 성경이 뭐 이렇다가 아니라 노안 때문에 성경 읽기가 어렵다. 읽고자 하는 마음부터 먹기가, 그 마음 가짐을 갖기부터가 어렵다. 어떤 분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심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심판들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너무 어렵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인물 이름이 너무 어렵다.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성경을 찾는 게 어렵다. 찾는 게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고 단어 자체가 어렵다. 어미가 옛날 언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 하시느니라, 하옵소서, 그런 말투죠. 말이 너무 딱딱하다.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현실에 적용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성경 배치가 역사 순서가 아니어서 헷갈린다. 여기 나온 게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성경, 창조가 막 이루어진 거나 요셉 이야기나 그런 것들 스토리가 있는 성경은 그나마 있는데 스토리가 없는 성경은 집중하기 힘들다. 족보나 율법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모호한 표현들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같은 말씀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혀 그냥 답변만 봐도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개인 톡을 해가지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읽어본 사람,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본 사람들은 많이 한 답변이 시대와 지역이 차이가 나는 만큼 당시의 문화, 당시의 배경, 그런 상황들을 몰라서 어렵다라고도 많이 했었고 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이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라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들 중에는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난해 구절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한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주석에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주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읽었는데 그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경우를 10가지나 써놓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읽다가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선호하는 건지 몰라서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 구절,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뭐 그런 논의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셨는데 또 사람들이 영접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서 뭔가 설문을 한 것도 그렇고 좀 내용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약간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누구에 대하여 쓰여진 책인지 다 아시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대기가 순차적으로 사실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 내용도 있었는데 성경은 시간 순대로 있는 그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복음서 4개를 비교해보면서 읽다 보면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고 사건 순서나 어떤 예수님이 한 또 다른 사람이 한 어떤 말의 순서가 다른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이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왜 썼는지에 따라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자신들이 해석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름들도 한글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고 영어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매튜, 막, 룩, 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본 헬라어에는 그 앞에 저자의 이름 앞에 카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카타의 의미는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의한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복음서들의 정확한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마태에 의한 복음, 마가에 의한 복음, 누가에 의한 복음, 요한에 의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 그 내용을 저자가 해석을 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 사실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여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이 구절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래서 고향으로 가지 않으셨다라거나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문맥상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그 고향에 가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잘못 짚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확실히 실제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을 인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주석들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44절과 45절 사이에 한글로 해석된 성경에는 없지만 원본에는 헬라어로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한글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를 어떨 때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축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앞 문장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이 그러므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고향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영접했습니다.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다, 환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접속사가 오게 되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가 들어가야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고향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므로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맞겠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고향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러므로 갈릴리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하신 말씀이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복음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향에 들어가셨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기 원하셨다면, 환영을 받기 원하셨다면 그 고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세리와 창기가 있는 자리 사마리아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처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 사역,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적을 보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서 제하여 버렸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돼지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살려달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를 않는구나. 너희 믿음이 도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러므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번갈아 가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는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떠나가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영접해 주시고 직접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피하고 싶고 나랑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현실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그러므로 아들의 병을 낫게 하셨고 그러므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내가 손 내밀 수 있을 것 같고 무모해 보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올만 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줄만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을 떨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